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 성공을 위한 총동원 철야 기도회가 근본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헌신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8일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서울, 강북, 동부,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집회 마친 후에 새성전 성가대석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든든하시기까지 예배에 성공하며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명령이 되어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실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권세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철저히 부서뜨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명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명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명하시고 아버지의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양들의 잔산조가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의 모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양만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린 김미숙 씨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건축금 드린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김용수 씨와 박미경 씨와 그 가정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11조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드린 박승일 씨와 배유님 씨와 그 가정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월정 드린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은수 씨와 이현수 씨와 그 가정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껏 연보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 위하여 거룩하게 씌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 기도옵나이다. 우리 주 앞에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모시고 영원한 누리세 모시여
천천히 거리고 주시는 내 보가세 나라 세우세 것이요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되려 인사 슬픔 내고하시고 주님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주간은 또 부활절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에 준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우린 이 주간에 아주 정말 은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그러고 우리 마음에 아주 확실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유야 뽕남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저 지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내려와 주관으로 영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손은 절반을 가는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택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의 구원합니다. 혹시 그저께와 어저께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은 테이프를 구입하셔서라도 꼭 좀 들으세요. 꼭 좀 들으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 유익합니다. 절대 유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지금 324장 부를 때 박수 좀 하면서 부르세요. 아주 팍 파가지고 더 세게 박수해가면서 324장입니다. 나오셨네 도시로 들으세 말씀만을 쓰셨네 도시로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단번한 뜻처럼 도시로 들으세 오라성사 오셨네 도시로 들으세 인간 높이 들렸네 도시로 들으세 헛된 혐한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한 우리세 도시로 들으세 영원한 자 찾구나 도시로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도시로 들으세 천천히 걸고 주시를 내고 가세 나라 세우세 도시로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내고 하시고
주여 내가 믿으니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전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들로 이끌어 주님으로 하시고 주님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원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 세상 사회적으로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그러지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 질서를 망가치면은 죄라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죄라는 말을 자꾸 하죠. 아담의 죄. 그 본래 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요, 죄라고 하는 뜻은 빗나갔단 말인데요, 글자대로면 화살이 빗나가는 것 같이 관역을 뚫지 못하고 빗나가처럼 빗나갔다는 뜻인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시 살인한 자라도, 남 구타한 자라도, 혹시 남이 것을 도둑질한 자라도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토록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구약에 보면은 혹시 무슨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갚으라 그러세요. 소를 갖다 주고 대신 그 벌금 내듯이 소를 갖다 주어라, 또 돈을 얼마나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요, 도덕상 범한 죄를 능히 그 값을 주고 풀어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죄에 대해서는 취급도 않습니다. 그건 취급도 않습니다. 오직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고는 저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는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저들을 사이에 난 구렁을 메울 수가 없다, 저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서만 저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였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 다 이제 부모에게 잘못하면 죄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형제에게 잘못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사회의 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제들의 그 죄로 취급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다 이 분리된 죄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 공개하든 무엇든 그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예수로서만 살리려고 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를 믿어 구원 얻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위대한 방법, 이 영원한 방법, 이 완전한 방법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은 그저 율법대로 범한 죄만 죄로 여기죠. 그러나 율법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이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상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뤄지는 법이지 이 이방인들에게는 취급도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아예 죄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실제 다루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언약 안에서 범한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범한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셔서 다 살려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죄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최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취급하지 아니한 죄, 취급할 수 없었던 큰 죄가 바로 하나님과 끊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죄가 뭐냐를 처음에 배웁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다면 이거는 영원한 죄악이에요. 이건 뭐 살인한 것과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그것은 그 육체에 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영원한 죄악이에요. 영원한 죄악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공로가 많은 사람에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과 분리된 가정은 그건 그 가족 전체가 이미 멸망한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직장 좋아서 즐거울는지 몰라도 그러나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다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는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사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가정, 그건 아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아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당한다 이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가 이번엔 무슨 설교 나오나 하고 항상 새로운 설교에 취해가지고 그 설교를 사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가 필요로 하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회개하라 하고 외치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필요하도록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줄로 알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회개 아무래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예수가 필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보라니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죄 없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난 결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다면, 그러니까 망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는 이미 멸망했다. 죄가 없다고 너희가 입으로 자랑하니 너희는 멸망했다. 그래서 원래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죄를 구하니까 내가 어제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나라 말로는 죄를 고하고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죄인임을 고하고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서로 죄를 구하라 이렇게 병든 자들을 이렇게 하니까 죄인임을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냥 여기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는 서로 그저 장로들에 찾아가서 그저 병낫도록,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 찾아가서 병낫도록 위해서 의뢰해라, 병 고쳐다 그러고 한데, 죄를 구하고 오니까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2, 3년 때가 또 그렇게 자기 죄를 구합니다. 저기서 죄를 줍니다.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왜? 죄를 고해가지고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해야만 자유 얻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인임을 진정 고백하라예요. 그래야 참 자유로웠어요. 왜? 죄인에게 자유를 가지고 오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밖에 없으세요. 예수만이 바로 죄인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병든 거, 그것도 병든 것은 죄인의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체가 어떤 핵심이 아니에요. 병은 그늘진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죄인된 신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데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된 그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떠다면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를 졌는가 생각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래서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진 거고 바꾸려고 하니까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남편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훔쳤어야 죄라고 할 텐데 안 훔쳤으니까 말이요. 자꾸 그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은, 다시 말하면 병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병 걸리고 누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병 걸리고 하는 죄, 그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린 죄인의 그늘이에요. 또 가난도 저주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그늘 진 것이 그런 저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냥 막연히 죄인입니다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난 무슨 병자입니다 하는 진단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러면 폐가 나쁘다 하면 그 폐 나쁜 만큼 그걸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치료죠.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100% 고쳐내려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를 선물로 얻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은혜 받으러 왔다, 예수를 얻으러 왔다, 나는 은혜 받았다, 예수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말씀은 죄에 대하라 하면, 이제까지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율법으로서 죄를 취급했는데 율법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너에게 견책하실 것이다. 그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에게 깨우치고 나를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너희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죄인,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땁니다. 죄를 하나하나 내가 무슨 죄 짓습니다, 무슨 죄 짓습니다 하는 것은 과일을 해마다 과일 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듬해 과일이 또 열립니다. 또 과일을 가을에 땁니다. 그 다음에 또 엽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다시 못 맺게 하려면 그 나무를 뿌리로부터 뽑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그 열매는 여전히 다시 해마다 뒤풀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은 부끄럽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덜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형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죄인입니다 하는 데서 큰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무슨 죄에 대한 그 징벌보다는 죄인에 대해서 징벌이 크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멸망이라 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은 소로 갚든지 돈으로 갚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당신 회개하시오 하니까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죄 지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거든.
어떤 사람이 스님 노릇을 했어요. 어려서. 난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봤는데 한 20몇 년 동안 스님 노릇을 했는데 아주 소년 때 절에 들어가서 중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간에서만 있으면서 죄를 진 사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아니 난 죄가 없는데 난 예수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러 왔다는 게,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러 왔다는 게. 아니 그래서 용서받아야 믿는다고. 예수는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용서받을 것이 있어야 믿는다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못 믿습니까? 이런데 왜?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생각도 내가 보더라도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 비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소년 때 산중에 들어가서 얼마나 도닦고 나무를 다 벌어먹어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영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참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깨끗한 사람 같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아주 소년 때부터 가서 절에 가서 아궁이에 불 지펴가면서 그 죄란 건 보지도 않고 20몇 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 이게 회개는 인정 않는 게 왜? 죄를 진 사실이셔야 회개하지.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도 않는 거라. 이게. 내가 그 사람하고 한 2시간 동안 한참 앉았다니까 나중에서 요 눈물이 하나 또 떨어지면 아마 그런 거다 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죄를 회개하라면은 어떤 사람은 왜? 연애가 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러나 그런 스님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지. 무슨 소리 시간 많이 가져.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지. 하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발 해결하 해서 관에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야.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게. 왜? 깨끗한 사람만 그래. 내가 저 시골에서 한번 보는데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 게 목사님 한 20년 됐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우리 마누라 따라서 와서 설교 듣고 참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것은 자꾸 회개라고 하는데 내가 18살에 국민학교 선생 돼가지고 오늘 교장 되도록 내가 참 대쪽같이 산 사람이요. 아니 근데 키도 쬐끔한데 내가 그 양반 얘기한 소리가 아주 외정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18살에 그냥 국민학교 선생 돼가지고 교장 될 때까지 그분이 조금 얘기는 소리가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목사 저로 가라 할 만큼 참 막 정신이 그냥 깨끗하게 정말 대쪽같이 산 사람이라. 아주 흐트러지지 않냐고 아주 정말 무섭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아주 이만큼 자기 뭐라 나는 사람에게 흠잡힐 일도 한 적도 없고 내 마음도 흐트러져 같지도 않다는 게 아주 정말 거울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하다 이 말. 그러니 자꾸 해결하니까 그게 도무지 자기 마땅치도 않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 특별히 죄진 사람들만 좀 따로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양반은 그 죄에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그 시간 해당도 없는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회개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들은 꼭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가 이미 멸망의 자식이로다라고 말씀했다고요. 죄 없다고 네가 선언했으니 너희는 멸망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무슨 죄를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들이 오해해서 그래요. 죄인임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이 뭐냐? 하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무시하면 망한 거예요. 그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내 영혼 속에 계시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보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하시다. 그래서 성경 무슨 말이오니 하나님과 담이 이렇게 막혀서 둘을 담으로 헐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성소와 지성소에 담이 막혔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담을 헐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저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한 말은 너 하나님과 사겨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회개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하는 뜻이었어요. 죄에서 돌이켜라 혹은 오해를 고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난 여러분에게 당신이 당신만 아는 혼자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자기가 지은 품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회개합니다. 얼마든지 돌이킵니다. 오늘 품행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죄인임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자기 품행, 타락된 품행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회개한다면 자기 어떠한 품행으로 나쁜 품행으로부터 타락된 품행으로부터 돌이켜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이 돌이킬 길이 없어서 못 돌이키는 겁니다. 왜? 죄인임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어떤 타락된 행위로부터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품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보통 말할 때 자범죄 있다. 자범죄는 품행으로 짓는 죄들을 자범죄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품행죄를 자범죄를 합니다. 다시 합시다. 자범죄. 크게 합시다. 자범죄. 그 자범죄의 정도는 다 달라요. 남자가 짓는 죄, 여자가 짓는 데도 다를 수 있고 또 젊은 사람과 큰 사람과 다 큰 경중이 다 다르다 이게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깊이 들어간 그것이 성품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품으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이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는 본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품으로 짓는다 해서 본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와 이건 본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품죄, 죄 짓고 싶어하는 성품, 죄를 짓기 전에 품행으로 죄를 짓기 전에 품행적인 타락이 있기 전에 마음으로 짓는데 예수께서 그렇죠. 내 간음 안에서도 마음으로 음욕 부리면 간음한 자라, 네가 살인 안에서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도둑질은 안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탐심을 보면 이미 도둑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직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제, 이걸 본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본제라 한다. 이 본제, 이것이 성품제라 해요. 그러니까 저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라고는 창세기 4장 바로 보면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다요. 그게 죄의 소원, 죄 짓고 싶어하는 남이 거 도둑질하고 싶어 가지고 자식하고 싶은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또는 이제 음탕한 마음, 이런 생각 아직 행동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마음으로 시기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마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품행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언제나 성경이 말해주셨어요. 교만한 마음, 그 교만은 안전한 마음입니다. 그건 품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교만은 스스로 속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제라 이 말이에요. 성품제. 다시 본제. 본제가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품행으로 죄 앉았다고 해서, 내가 실제 그 얼굴을 봤어요. 해결아! 시골 조그만 교회인데 한 200명 정도 들어오는 교회. 해결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볼 때 쟤는 이렇게 막 울고 저렇게 하니까 아마 자기가 무슨 정말 속상한 죄를 많이 진 게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해결하니까 좀 얼굴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접속하죠. 내가 얼핏 느낄 때 뭐하냐, 저거는 자기가 죄 안 진 죄하고 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마워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으로 진 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죄를 많이 저렇게 잘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하니,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좁소서 하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꼭 그런 인상으로 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얘기할 때 아주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아버지 단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라요 제발. 그다음 그러나 우린 예수께서 말씀해, 네가 회개하라, 네 자범죄 회개하라. 나 자범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 네가 율법에 말한 바 그 죄를 회개하라. 나 그 다 지켰나이다. 율법 지켰나이다. 죄가 없나이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하도다. 내 있는 걸 팔아서 가는 데 주고 나 쫓으라. 그리고 나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자범죄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가 있어요. 본죄는 회개치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본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죄를 다루지 않고, 그런 예수께서 내가 율법 피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해서 그런 본죄를 다루신다 이게요. 그 예수의 율법은 본죄라는 게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예수의 율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율법은 본죄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성품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여러분 보세요. 참 마음이 행위는 깨끗하죠. 마음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탐심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심지어는 남편이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남편에게 실망을 한번 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야지, 그냥
그 남편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원수 맺는 사람도 있다고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 것도 다 살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살인이라는 게야. 근데 번제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죄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분리된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다 합시다. 죄인이란 그냥 생긴 대로 입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벌리세요. 죄인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네? 내가 믿거나 여러분 대답하세요. 죄인이란 무슨 죄인이란?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얘기해. 답답하고 처음 나온 사람에게 말해. 처음 나온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도둑 치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하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 알고 하자예요. 죄인이란 얼씨고 죄인이란 그렇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걸 죄인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하나님과는 이미 끝났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를 영접하게 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이게 이제부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요, 다시 돌이킨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다시 사귄 사람이요,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헌 사람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요, 돌아온 사람이다. 화목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이 죄인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뜨끔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데도 그냥 이렇게 죄인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아주 우상하면서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얼마나 무서운, 그건 지옥 자식이요, 멸망할 자식이요. 이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자식이며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영혼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요.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는 영생 없는 자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광 없는 자요. 저 보좌에 들어갈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는 모든 권리가 다 없는 자라요. 얼마나 저주받았고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옛날에 유성기에 돌리던 때 돌려야지. 죄인이란, 그렇죠. 그래 전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모신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서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틀려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잡해요. 나도 처음 그랬어요. 그 전에 나보고 누가 예수 안 믿겠느냐고 해서 남들 예수 믿으면 아주 매주간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 교회에 또 예수 믿고서 죄 지면 더 죄 짓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복잡해요. 네,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내가 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 맨 죄 짓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고 항상 성경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하니 그게 불편하고 참 복잡하고 괴롭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사는 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시면 나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편히 살래요. 한번 자기는 즐거워서지만 내가 볼 때 저게 무식해서 그러나 저게 참 저주받아서 그러나 물론 저주받아서 그러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남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참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편리해 이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 죽었다는 거, 망한다는 거. 그래서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의 후예로서 그 영적으로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므로 육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완전 파괴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더라. 무엇이 인격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아직 완전하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미 그는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아직 동행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만약에 노아도 마치 그런 그 영이 없는 사람들과 만약 혼돈됐으면 어떡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육체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하나님이신지 그들과 같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 지구상에 있던 그 인류가 뭐라는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 그 원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 고대 문명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 유명한 사람들, 문명인들.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망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망했죠. 짐승들이 홍수 때 망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똑같이 망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갖다가 괴롭게 붙들어다 놓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끄집어다 놓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로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 있는 인간, 하나님 모신 인간, 하나님 아는 인간, 하나님 의지하는 인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은혜받는 인간이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참 안타까워요. 아니, 신자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들이 먹을 걸 먹지 않냐고, 담배 필 거 피지 않고, 술 먹을 걸 먹지 않냐고, 가서 사치할 걸 하지 않고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붙여놓고 와서 은혜 받으라고, 너를 위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하거든.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분이 아까 전화가 와서 병원에 와서 좀 너무 급하다고 와 좀 달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저 을지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등록 안 했고 가끔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근데 아니 이 짜장면 잡수다가 갑자기 탁 쓰러졌다는 거야. 아주 건강하고 회사도 운영하는 사람인 건데 잘다 짜장면 시켜놓고 라면 먹다가 갑자기 반쯤 먹다가 콱.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보니까 여기다 막 장치해놓고 이렇게 막 헙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가족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의사 만나서 의사가 설명을 딱 하면서 뇌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족은 너무 충격이죠. 아니 왜냐면 아니 금방 먹다가 탁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뇌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멀쩡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 와서가 아니라 멀쩡하다가 그냥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쉬고 있는데 이미 머리는 죽었다. 뇌사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족들 몇 사람 온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옛날엔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심장마비 뇌사가 한 다음에도 심장은 21일 동안도 뛴대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뛴대요. 그래서 재산을 딱 말아먹고 나간다는 게, 왜냐면 전부가 여기다 장치가 저 산소호흡을 시켜놓으니까 계속 심장 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혹시 살아날라나 우선 이거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평생 부르는 재산 다 쏟아먹고 자식도 거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설명하고 이제 가족들 빨리 해서 빨리 해서 이거는 이미 아주 살아날 확률은 1% 없이니 이렇게 정리하시죠 하고 설명 쫙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병 들어가지고 당신들 생각해 오랫동안 병 앓고 누워있다가 아주 가족들에게 그냥 멀쩡내고 진절미내고 아주 진절이 나게 하고서 죽지 않냐고, 가족들에게 아무 근심 없이 아직까지 밥 잘 먹고 전신도 잘 먹다가 딱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어요. 앓지 않고 죽었으니, 나이도 60이니까 앓지 않고 죽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어요. 자, 정말 기회가 없어요. 멀쩡한데 순간에 그냥 머리가 팍 터져 순간에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순간에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요. 다시 죄인이란 왜 내가 할 것까지 다 뺏어서요. 다 죄인이란, 죄인의 집이란 하나님 없는 집안이다. 저 충청도서는 그렇게 합니다. 좀 미안한데 쌍스러운 소리로 하나님 없는 집구석이다 그럽니다. 죄인이란, 죄인의 집이란 그 집구석이라는 것은 충성 우리 살던 그 무식한 산골이 전다 그 소리요. 여기서까지 그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 죄인의 가정, 하나님 없는 가정.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전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주 또 오늘 배웠답시고 문 열어라, 이 죄인의 집에 문 열어라 이따가 또 안 되죠. 예? 그 집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집은 죄인이 하나님 없는 집이요, 죄인의 집인 줄 알았다 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모시시오, 하나님을 모시죠, 하나님을 모세요,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나님을 눈에 보여. 이미 아담이 1차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없으셨다면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졌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독생자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분리했던 죄는 독생자가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는 이 사람 죄인의 집이라 해요. 성서적으로는 이건 죄인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의 집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시오 죄인의 집입니다 이렇게는 못한다 이게요.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우리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전도가 뭐니? 이 집에 하나님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바로 이게 전도라예요. 왜? 그 이름을 불러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말이요. 그 이름을 불러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범죄도 큰 죄입니다. 더 큰 죄는 바로 본죄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가 뭐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뭐죠? 죄인이란. 그 하나님 없는 죄,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 짓고자 하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죄인인 거로 죄 질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 다시 크게 말다 시작. 죄인인 거로 죄 질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보세요. 밤나무이기 때문에 밤나무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밤이 열려서 밤꽃이 피고 마침내 밤 열매가 맺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자범죄 얘기하는 것은 열매 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열매 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다시 나오듯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은 끝없이 일어난다 이게. 그러나 바로 원죄가 해결되면 죄인이 돌이키면은 죄질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그러므로서 바로 이런 것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회개할 것은 누구나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루 저녁을 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삭개오가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고 수군거릴 때 예수께서는 이 집도 아브라함의 집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던 주님처럼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그 집에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집은 망한 집이야. 하나님 없는 집이라 이 말이죠. 왜? 예수는 곧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있는 집,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장 완전한 것은 우리 집은 예수 모신 집,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을 아는 집,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집, 하나님이 있는 집,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어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 어떻게 모실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 주셨어요. 예수 있는 집,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있는 집, 곧 아버지 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집, 이렇게 예수 모신 집,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산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영광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예수 아는 것이 뭐라고요? 허허, 어제 또 하고 예수 아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이라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게 하신 일을 내가 알았으니 이 열쇠를 내가 네게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하고 엄히 경계하셨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야 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역사랑 베드로에게 말한 천국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아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 알아야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신 가정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죄인의 가정들은 예하시오. 자, 죄인의 가정, 여기 여러분 죄인들은 아멘 하시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없는 집구석은 아멘 하시오. 우리 정말 하나님 모신 가정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 오른손 씨가 나는 하나님을 모셨다. 시작. 자, 내 집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다. 내 집은 하나님 모신 가정이다. 시작. 내 집은 하나님 모신 가정이다. 내 집은 하나님 가정이다. 내 집은. 여러분 직장이라도요, 직장에다 성경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직장이라도 정말 하나님 모신 직장이 있고 하나님 모시지 않은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앉아서 내가 언제든 신자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모신 직장이다. 이렇게 내 사무실은 하나님 모신 사무실이다. 항상 정말 아주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세요. 우리 모두는 원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본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원죄를 가지면 멸망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없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정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저녁에는 정말 아주 훌륭한, 정말 더 하나님 약속한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서로 기도하실 때 정말 주여, 우리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요 이제부터 죄인의 집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 되겠사오며 내 자손 대대로 죄인의 집을 면하고 죄인들을 면하겠습니다. 우리의 친척들도 죄인의 집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이나 죄인의 가정은 하나님 없는 가정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 모신 사람이요 죄인의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 모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도 귀하고 형통함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린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영원히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없는 가정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전에 이곳에 온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가정 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애를 포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참 우리 여러분, 우리 성학교에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야, 일어나세요. 여러분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서 앞으로. 자기 소지품 가지시고 다 소지품 가지고 앞으로,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자, 한번 2층도 앞으로 내려오세요. 이쪽 골목 다 빠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며 얼마나 저주받았으며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권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영생도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사 예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얻게 하셨으니 오늘 처음 나온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 가정에 하나님 모신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들에게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권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안내자를 따라가세요. 양쪽으로 안내자를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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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 따라가세요. 따라가 주세요. 뒤 좀 따라가 주세요. 여기도 뒤 따라가 주세요. 누가 그 뒤 따라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저녁 와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 있는 가정들과 저들의 영혼에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내일 저녁은 정말로 거저 여러분 모지 말고 아주 이 복도까지 양 꽉 차더라도 어쨌든 내일 정말 한 분이 한 분씩 다 데려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6부까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자리만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새신자 데려오시라 이 말입니다. 아주 새신자 꼭 한 사람씩을 정말 예수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는 아주 총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확실히 안 하면 일어나지도 말고 오늘 밤새 합시다. 확실히 그렇게 약속하시면 아멘 하시오.
약속하시면 약속한 사람만 일어나서 가세요. 꼭 할 수 있는 사람만 일어나서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